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말세 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망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지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에는 참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설교 때 제일 첫 문장을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설교 때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이유가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설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것에 어떤 학교를 갔더니 어떤 수학을 그 수학 선생님은 수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친다고 하면은 약간 상화 같은 이런 관계가 돼서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렇게 하면 설교의 정의가 딱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도 됩니다만은 이 한 문장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막 다 울고 막 감동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면은 그 설교는 사람 볼 때는 100점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점수가 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면 천사를 참되다고 할 수도 없죠. 왜? 천사도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러면 누구? 인간이 볼 때 어떤 어른, 어떤 훌륭한 선생이 참되다 할지, 인간이 볼 때 상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진실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어 주께서 주의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 드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아. 예,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말이라면 누구도 이렇게 못 써줘. 만약에 제가 어떤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다 합시다. 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항의가 많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뭘 다 안다고 그렇게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 그렇게 그분이 내 평생에 볼 때 그분들이 진실하게 사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당연히 그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참된 사람 다 거짓되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
참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진리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높은 지식, 이치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론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관념을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참 하나님 그가 진리다. 아, 그러면 맞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되다. 존재가 참된 분이 계신데 그가 참신이요. 신이 많지만 하나님은 참신이요. 거기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찾은데도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히브리서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명세로 보장하시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으니 예. 하나님은 참되시죠. 또 그가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분이 거짓말을 해. 이게 앞뒤 안 맞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불신자에게 근데 제가 이제 일을 물어보기에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 청년에게 그렇게 하게 일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묻기를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느냐? 당연히 있지. 그때 그 순간 바로 제가 그때 하기 전까지는 그 청년이 눈빛이 저를 약간 이렇게 좀 별로 안 좋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딱 자기 질문이 당신은 거짓말 한 적이 없느냐? 있죠. 그 순간 눈빛이 확 바뀌면서 왜? 그때 제가 본 그 청년의 눈빛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한 적이 있다고 말해야 진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거짓되니까 죄인이 죄를 짓듯이 그러니까 거미가 있으니까 거미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미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생선 속에서 알이 일테면 그 생선이 무슨 뭐라고 날치라고 합시다. 날치에서 날치알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니까 그 자체가 거짓되니까 거짓이 없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속에 거짓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도 우리 그러니까 팥에서 어떻게 콩이 나와요? 불가능이잖아요. 아무리 그 팥 중에서도 더 좋은 팥이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팥에서 좀 형편없는 팥이 나오는 것이지 콩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콩에서 콩이 나오지 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열매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속에 있는 거니까 말로서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사람의 말도 그 사람에게서 입 밖으로 나오니까 말과 행실이 그 사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도 그리 나오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나오죠. 감사와 찬송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이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더 이해하게 좋습니다. 거짓말 지금까지 살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죠. 어떤 때는 많죠. 어떤 때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을 때 있잖아. 그러면 나도 거짓말 하기 싫잖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거짓말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또 갖다 붙이잖아요.
미국 쪽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white lie 해가지고 흰 거짓말. 참 거짓말에다 거짓말 살 자꾸 붙여. 나 한국에서는 거짓말, 한국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오늘 성경 말씀과 딱 맞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윗선이잖아요. 그게. 가짜 선이잖아요. 그게. 윗선이 뭐냐니? 그게 거짓 윗자거든요. 선은 선인데 착함은 착함인데 가짜 착한 거. 그게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너무 거의 똑같습니다. 영어로 윗선자라는 단어가 외식하다, 위선하다 같은 뜻이죠. 이 영어 단어가 헬라 단어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마치 능력도 영어 단어가 그 폭발물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쓰죠. 헬라 말도 디나미스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상당수의 단어가 그리스 고대 헬라 말에서 영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같은 이제 어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 뭐냐니 외식이 뭐냐니 위선한다는 뜻입니다. 가짜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선의의 거짓말도 같은 뜻이잖아요. 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뭔가 조금 누군가를 좀 이렇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거짓되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해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워낙 사람, 본인 자신이, 당신 자신이 거짓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몸의 기능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았으니까 설마 저분도 죄를 안 범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유혹은 죄를 받도록 밖에서 유혹은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죄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도 유혹을 받지만 속에서도 죄의 욕심이 나오지 않느냐. 이 완전히. 그래서 왜 자꾸 죄를 짓느냐고요. 죄인이니까 속에서 죄의 욕심이 있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이게 죄를 짓? 이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하느냐? 거짓되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2절에 나오고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또 하니까 45절에 오늘 본문 율법 선생이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러니까 자 46절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 자 이게요. 그 다음에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실지도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예,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하면요, 율법 선생들은 화가 저주를 화란 것은 너희들 망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이 뜻이 되는데요. 율법 선생이 저주를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설교자는 화 있을진저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율법의 선생은 구약에 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제일 귀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율법 교사가 화가 있느냐 하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은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싹 다 해당됩니다. 전부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자신은 하지 않잖냐. 이게 오늘 누가복음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도 뭐 거짓말은 늘 하고 살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줘 놓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잖냐. 이게 화 있다고 오늘 누가복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기독교인들 100% 여기에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 기독교인들 전부 다가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면 오메 복 받는다고 복을 사모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예배 가면 갈수록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다 알고서 이제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 저주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만 하면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려 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지금 2000년 지나도 우리도 똑같이 나도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냐니 엄청나게 눌립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은 중에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복 주시는 말씀은 아멘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너무 억압이 되니까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그러면 화가 있을진저 내게 해당되는 거 아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가면 누구든지 기독교인들 다 눌리기 때문에 그럼 나 이 성경 구절 나 건너뛰고 싶어. 예,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래도 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화 있다고 했는데 나 안 읽어 그럼 화가 없어지나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읽으면 그냥 지옥 안 가나요?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으니 나 안 읽어. 그럼 심판 안 받습니까? 심판 받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두려워서 읽으면 두려워서 눌리는 것에서 안 읽는 것보다 읽어서 제대로 뜻을 알고서 이 눌리면서 해방되는 게 더 낫죠. 그러려고 주님이 주신 거죠. 자, 같은 것이 마태복음을 또 찾아보면 알겠죠. 또 거의 똑같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요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시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자 23장 또 마태복음 23장 것이었죠. 23장 또 자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하시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각하와하여 근처에 실을 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도 저것도 버리지만 예. 그 다음에 또 25절 시작.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예. 화 있을진저 율법사 바리새인이여 라고 누가복음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는 외식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대부분의 99%의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다 알고도 행치 않았으니까 전부 다 화 있는 잖아요. 율법사만 아니라 율법을 그때 율법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서기관들에게 배움을 받은 전체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도 다 율법을 알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들도 알고도 행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가 화 있을진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전부 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왜? 수많은 그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온갖 종류의 병이 고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에게만 대해서 화 있을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율법사 중에도 사람이 많았겠죠. 서기관 중에도 인원수가 많았겠죠. 바리새인들도 인원수가 많았겠죠. 그들 중에 외식을 하지 않는 외식하지 않는 바리새인은 저주가 해당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들 중에 율법의 교사 중에 외식하지 않는 율법의 교사는 예수를 분명히 그 당시에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부자고 선생이 관원인데 예수를 믿었더라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더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 중에 진짜 바리새인 최고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외식했다면 예수를 못 만났겠죠. 당연히 믿기는커녕 사도를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 선생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기록한 것이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율법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으니까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죠. 왜 못 알아봤느냐 하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이 뭐냐? 거짓말.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자, 이 세상은 우주가 어둠이 꽉 차 있죠. 흑암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보착이죠. 그 다음에 거짓이 꽉 차 있죠. 자, 그랬는데 빛이 와야 어둠을 이기고요. 예수가 빛이시죠. 그 다음에 생명이 와야 사망을 이기죠. 또 진리가 와야 거짓을 이기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고 빛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십계명에 사망에 거하지 말라 없습니다. 십계명에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3년 반 동안 얼마든 예수님을 막지 않았으니까 어린 아이도 예수 앞에 가서 안수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병자도 예수의 옷가에 손대서 나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대로만 만났으면 다 은혜와 복을 받았을 거다만 3년 반의 시간이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못 만나냐?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유가 뭐냐? 외식. 그럼 오늘 본문으로만 한정해서 할게요. 모든 불신자가 왜 안 믿느냐?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지. 왜? 저 어릴 때 우리 부친이 그랬으니까. 목사들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럼 아버지 말 듣고 그렇구나. 목사들 도둑놈이야.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무교였지만 어머니가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가끔씩 불경을 받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누군가 궁금할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책들을 읽다가도 더 그 해답이 확실히 이거다 하는 해답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불경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왜? 뭔가 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믿기 싫어. 왜? 거짓말이 없단 말했으니까. 신기하죠? 저희 아버지가 내 기억으로는 분명치 않지만 중도 스님도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으니까 중놈, 목사놈 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부놈이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참 신부나 수녀는 좀 뭔가 그렇게 보이니 몰라도 우리 아버지 어릴 때 나중에 그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품을 가셨는데 너무 복이죠. 그런데 그분이 목사놈, 그 다음에 중놈, 신부, 수녀 이러더라고요. 신부 대는 님자도 놈자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말한 게 목사놈들이 진짜 도둑놈이라고, 도둑놈들이라고. 아예 목사놈이 아니라 목사 도둑놈 이거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안 읽어져. 신기하죠. 자,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알겠든 모르고 있던 그 100% 그 거짓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십계명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맨 먼저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죄를 범했거든요. 자, 그래서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 4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뱀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히려 4절에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죄를 범했죠. 자, 거기에 3장 1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한테도 물으시고 아담에게도 물으십니다. 자, 3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 위에 12절은 제가 했습니다. 아담에게 물어 왜 먹었냐 했더니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무를 열매 주어서 먹었습니다. 정답이잖아요. 속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인이 줘서 먹었는데요. 그대로잖아요. 어긴 건 맞긴 맞아. 그런데 부인이 줘서 먹은 건 맞잖아.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또 하와 그럼 너는 왜 먹었니? 하니까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이유가 여자의 시작이 하와인데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다. 따라서 여자 남자 다 똑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창세기 나오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속임을 잘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남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준다고 해서 여보 이거 왜 먹어? 그러면 남자는 더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니 부인 하와는 하나님 되라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목적이라도 있지. 하나님 된데 에? 그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은 뭐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나? 아니요. 그 왜 먹었지? 하나님보다 마누라가 더 좋았던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 죄송합니다. 녹음되는데 이거 허당이라고요. 바보라고요. 남자들 다 허당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 똑똑한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살살 꼬시면 다 넘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이 뭐가 그랬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인은 부인은 현숙한 여자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세상에서 당연히 지혜가 최고죠. 지혜는 인생을 삶의 이치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엄마 아내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돕기 때문에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에서 제가 쭉 봤습니다. 부인이 여자가 아니고 부인이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부인이 참 지혜롭게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은 뭐라고 엄청나게 막 핍박하죠. 그런데 부인이 참 지혜롭게 결국은 그 믿음 없는 남편을 다 예수 믿게 만들더라. 이게 엄청난 지혜잖아요. 엄청난 그 지혜예요. 그렇게 안 믿는 무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남편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부인이라고 성경 나오거든요. 자,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거짓말을 받았어.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가 하나님은 참말을 하셨는데 뱀한테 거짓말을 그것을 듣고 속았어.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목적은 듣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 속이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짠 이래서 미안해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서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자. 나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해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자, 2장 또 4절 보십니다. 2장 4절 시작.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 저는 진짜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저 회개 진하게 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모르면 목사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는 그냥 뭐 진짜 다 속이는 거지. 목사는 최소 하나님을 요만큼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진 않고 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지켜? 그럼 나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야. 당연히 사도 요한이 쓴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귐이 있다 하면서 미워하거나 죄범하면 그 사람 지금 자기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스스로 자기 말에 속고 있는 거니까. 그게 외식하는 율법사들이에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절을 드립니다. 다 읽어주세요.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성전에 가서도 멀리 갔다고요. 오늘날 교회 왔을 때 바리새는 제일 앞에 왔다 온다면 세리는 저 예배당 제일 끝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늘, 지금도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세리는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팔을 들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은 많았습니다. 그죠? 세리니까 그 세금을 거두어주니까 로마가 그들에게 그만큼 일한 싹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부자였더라. 세리는 부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마태,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최소 중산층이었다니까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직업이 확실치 않는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는 가난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나중에 돈이 유혹하니까 싹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유다는 돈의 목적도 더해가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겠는가 보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따를 때 돈도 버리고 예수 따랐다고 나왔으니까. 돈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 부자 되려고 믿은 게 아니니까. 왜냐하니 영성의 말씀, 예수가 메시아라서 예수를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가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불쌍히 달래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는 자기는 어렵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시게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 헌금도 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야. 그게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냐, 자기가 불쌍히 다루어야지.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속에 아까 마태복음 23장 봤잖아요. 온갖 악독과 방탕과 탐욕과 꽉 차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서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이잖아요. 주여 내가 감사함금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거짓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 99.99%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성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했을 때 설리지 마.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그래. 거짓말. 다 거짓말장이들이야. 내가 뭐가 죄가 진짜 죄 없어? 거짓말 한 적도 없어? 있지. 그러면 방금 거짓말해. 또 거짓말했네. 속으로 너 미워한 적 없어? 있잖아. 왜 거짓말해? 죄 없다고 거짓말해. 속에서 시기 질투한 적 없어? 있잖아. 왜 거짓말하냐 이 말이요. 인간들은 다 거짓되고 다 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죄인 중에 모두 불신자, 우리가 또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빨리 먼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경도 딱 그대로예요.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이 누가 예수를 먼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자기가 어렵다고 믿을 때는 당신이야 믿어! 이래. 당신도 믿어야 살다. 나는 내 힘으로 청구할 때 자신 있어. 그런데 그 똑같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 좀 교회 데리고 가. 왜?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못 살겠어. 그런데 왜? 교회 가서 사실 우리가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분 나쁘네. 교회 갔는데 첫날부터 기도를 하시겠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거 안 나가.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런데 마음이 딱 낮았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그때도 또 자존심을 인간은 또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가 어째 죄가 없다고 했나? 죄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 죄 있다고 말하면 될 것 같다. 그 말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언제 죄가 없다고 그랬나? 끝까지 버티는 거요. 오늘 신자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될 것 같다가 그 말 안 해가지고 삥 돌려서 말하는 거야. 힘들고요, 어렵다고요. 그냥 직통으로 가는 방법인 주님 나 죄인입니다. 끝날 것 같다가 그 한 문장 안 하려고 나머지는 주여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시고 외로우니까 싸움해 주시고 속상하니까 힘주시고 맨날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얘기예요. 보통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인이 죄잖아. 왜냐? 쉽게 말하면 우리 구약 보면 알잖아요.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불순종해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둠과 사망이 어디서 왔을까? 죄를 지을 때 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인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어둠이 오고 사망과 질병과 불행이 오더란 거예요. 시작이 뭐냐? 참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믿어서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도 왜 또 문제가 발생했느냐 해서 주님께 나가서 또 이렇게까지 또 거짓말 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지켜주십니까? 거짓말. 어느 날 제가 이런 말 할 만한 사람이라서 했습니다. 보통 안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아주 아낀 후배라서 딱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고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냐 하길래 딱 제 평생에 그런 사람 지금까지 5번도 안 됩니다. 딱 너를 나 쳐다봐봐. 너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너 방금 이야기 그랬어? 너 몇 주간 지금 예배 안 나오더라? 찾아갔더니 실망한 거예요. 처음에 말을 안 했대. 계속 했더니 말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신다. 응? 나도 네 열심히 한 거 알아. 근데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거짓말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 안 하면 이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 안 하면 이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짓말. 왜?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심지어 회개도 안 하는 또 거짓말 또 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는 참되신 그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리게만 하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외식만 하면 됩니다. 신앙인에게 제일 큰 문제는 외식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속에서는 진짜 죄를 범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자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를 어찌하고 도시 인도해 주시고 성유 도시며 감동하시고 도와